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는데요, 의학 관련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한 여성이 나오는데 그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려서 이제 수술을 받고 그리고 항암을 치료하는 이런 투병의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의 말미에 이 여성분이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너무 아둥바둥 살았다는 거예요. 아둥바둥 살면서 사소한 일에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조그만 일에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그리고 짜증나고, 그냥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막 돌아가는데요, 이게 평안한 게 아니고 그냥 그저 마음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이런 긴장 관계 속에서 자꾸만 갈등을 빚으면서 가족들하고 갈등을 빚고 주변의 이웃들하고 갈등을 빚으면서 자꾸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목표는요, 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돈. 늘 돈.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죽음의 문턱에 딱 갔다가 돌아오니까 자기가 새롭게 바뀌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니 예전의 내 삶이 참으로 어리석게 생각되었습니다. 제가 항암을 받으면서 정말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내가 다시 새롭게 살게 된다면 모든 것을 그냥 감사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내 삶이, 내 인생이 참으로 소중하지. 이 소중한 인생 우리가 살아봐야 얼마나 많이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중한 인생 그렇게 아둥바둥 돈 하면서 살고, 그 돈 때문에 사람들하고 싸우고 불안해하고, 정말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정말 행복함이 없이 그냥 사소한 것에 파르르 그렇게 떨면서 그렇게 내 인생을 허비할 수 없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의 인생은 참으로 소중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소중한 인생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인생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 있는 떠 있는 배와 같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누가 말한 줄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박송호 목사가 말했어요. 제가 이런 맥락의 말씀이 있는지, 이런 문장이 있는지 제가 어제 인터넷에 쫙 쳐봤더니요, 이런 문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썼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망망대해 저 바다 한가운데에 떠 있는 배인데, 이 배가 그냥 떠밀려가는 배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냥 떠밀려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사라지니까 사라지는 인생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목적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바다가 어떻습니까? 때때로 고요할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요 얼마나 출렁일 때가 있는지 몰라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도 있지만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다 힘들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그런 바다 위에서 한가운데서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이야말로 저희들에게 너무나
우리의 목적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대답해 주고 있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의 이 궁금함,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말씀을 통해서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갈 거예요. 예, 천국.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롭게 오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수주 전부터 어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정말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물론 메시지도 참 중요하고 강력하지만 근데 이 내용이 결코 어려운 내용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저희가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내용의 이야기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어떤 마을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는요, 또 누가 살았냐면 부자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도 시간이 지나서 죽었지만 부자도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계속 잘 사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많이 발전이 되고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 TV를 보면 지금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나중에 되면 이제 120세, 130세까지 살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물론 120세, 130세까지 살게 되면 좋겠죠. 하지만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턱 앞으로 우리가 다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중국의 진시 황제 아시죠? 그분이 영원히 살고 싶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불로초 그런 거 막 구해와서 먹고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진시 황제가 영원히 살고 싶었지만 자기도 죽는다는 것을 진작에 알았어요. 왕이 되자마자, 사실 왕이 일찍 되었거든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가 나중에 죽어서 묻힐 거대한 무덤을 만들어 놓았대요. 이게 사람입니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는데 오늘 이 이야기,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새로운 세상으로 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한 군데로 가는 것이 아니더랍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 하나님 나라로 갔는데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이래요.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4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지옥 그러면 제일 먼저 연상되는 게 뭡니까? 불꽃입니다. 불꽃. 활활 타오르는 불. 너무나 뜨거운데 물 한 모금 먹고 싶은데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한 방울의 물도 없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지옥. 그런데 그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지옥에서 그 부자가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니까요, 그곳은 너무나 가고 싶은 곳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목양실에, 제 서재에는요, 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 헤아려 보지는 못했지만 대략 1000권은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책 중에는요, 기독교 서적이 당연히 제일 많이 있고요. 하지만 일반 서적도, 유명한 일반 서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모든 책을 아주 꼼꼼하게 다 읽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요, 기독교 서적이든 아니면 일반 서적이든 너무나 좋은 내용이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적이고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 내용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그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 내린 결론,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어떤 책도 완벽한 책은 없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쓴 책은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이 담겨 있는 책은요, 아무리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도 완벽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책은 이 세상에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 권, 이 땅에 존재하는 딱 한 권의 책이 정말 절대적인 진리의 책이 있던데, 그 책이 바로 뭘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진리이고 어떤 오류도 없는 완벽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하나님 말씀 첫 장,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요, 만드신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여 살게 하시다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절대적인 진리 성경 말씀 중에서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곳도 만들어 놓았다. 우리가 가야 할 곳도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 어떤 사람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참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누가복음 16장 안에 이 나사로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셨을까? 왜 기록을 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읽도록,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듣도록 하셨을까? 단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이걸 말씀하실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내용을 실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 이유는 어디 오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분들이 천국 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지옥에 가든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막 목말라서 죽겠다 그러고 막 아우 힘들어 그렇게 막 아우성치든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이 내용을 굳이 성경 속에 넣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요, 단지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니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는 모든 내가 만든, 내가 창조한 나의 자녀들이 다 천국에 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로의 초대장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천국에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방금 전에 우리 금희 성도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너무 행복한데 오늘 오신 모든 분들, 특별히 새롭게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해입니다. 나사로는 가난해서 아파서 이 땅 가운데 고통을 많이 당했으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해서 천국에 데리고 가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졌고, 부자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막 배 두들겨 가면서 참 행복하게 그렇게 잘 살았으니 너는 지옥 가서 이제 그렇게 힘들게 살아도 된다 해서 너 지옥 가. 이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 교회를 정말 내 생전 처음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 예수 안 믿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교회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떠올리냐면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요, 교회는 십자가가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게 우리 신광교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윤리 도덕적으로 죄 지으면 안 된다, 밖에 나가서 선한 일을, 착한 일을, 구제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착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구제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신광교회도 아까 보셨죠? 우리 신광교회가 좋은 이유 마지막 10번째, 구제 정말 많이 합니다. 물론 윤리 도덕적으로 죄 짓지 말아야 되겠죠. 하지만 정말 우리 신광교회,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그 중심은 뭐냐?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말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죄인입니다. 죄를 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소중한 저 생명 지옥 보낼 수 없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든 저 생명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아들, 유일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징계받고, 더 이상 심판받고, 더 이상 멸망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참 많은 찬양을 불렀는데요, 진짜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찬양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3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여러분, 이쁘다고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돈 많다고 천국을 살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좀 힘 좀 있고 내 위치가 좀 번듯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나 착한데, 나 죄 지은 거 없는데, 나는 어떤 사람보다 깨끗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내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격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영생, 천국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서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6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물 한 방울도 못 줄 뿐만 아니라 지옥에 있는 그 부자가 아무리 회개해도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되면서 하나님, 저 정말 몰랐어요. 정말 하나님이 있다는 거 몰랐어요. 하나님, 정말 천국이 있다는 거, 지옥이 있다는 거 정말 몰랐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알아요. 이제 정말 저 예수님 믿을게요. 저 천국에 가서 정말 예수님 믿고 정말 하나님 예배 잘 하면서 살게요.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부자가 뭐라고 그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까? 내가 천국에 못 간다면, 그러면 나를 한 번만 저 땅으로 내려보내달라. 그래서 내 형제들, 내 가족들, 그 형제와 그 가족들도 이 부자처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나 봐요. 예수님을 안 믿었나 봐요. 그래서 저 땅에 내려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예수님 있더라,
정말 천국과 지옥은 있더라. 너희들도 예수님 믿고 나는 비록 지옥에 있지만 너희들은 천국 가라. 좀 이 말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29절 보시죠. 29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 땅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전도자들이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이 기회, 이 땅에서 주신 이 기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요, 바로 그 기회를 붙잡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교회를 가자고, 예수님 믿자고 많이 초대를 해봐요. 그러면요, 교회를 오고 싶은 이유보다 오기 싫은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또 가을이잖아요. 이 가을에, 이 주일에, 이렇게 쉬는 날에 놀러 안 가고 이렇게 오셨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마음과 발걸음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정말 붙잡으시고 예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회. 여러분,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젊었을 때,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실 때 돌아가셨어요. 환갑이 딱 지나자마자 돌아가셨어요. 암 말기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아버지가 암 말기에 걸리고 투병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도 제가 참 마음이 아팠지만,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은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막 울면서, 성호야, 미안하다.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잘 못했고 엄마에게 잘 못했다. 아빠는 죄가 참 많아서 아빠 지옥 간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버지 참 양심적인 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아들이 목사잖아요. 목사.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부정하진 않지만 정말 믿지 못하고 그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그 아버지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사역하고 있었던 안산에서 고향 대구까지 4시간, 왕복 8시간 월요일마다 찾아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편하지 않아요. 죽는 게 너무 무서운가 봐요. 방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바깥에 자꾸 서성해요. 방 안에서 잠을 못 주무시고 바깥에 TV를 켜놓고 거실에서 밤새도록 그렇게 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가고 그런데 한 6, 7개월 지났나 봐요. 그날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이 복음을 아버지에게 또다시 전해드리고 아버지를 정말 끌어안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바짝 마른 우리 아버지 안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날 강력하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시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펑펑 울어요. 펑펑 울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박 목사, 나 죽어서 천국 가, 그래요. 제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죽어서 지옥 간다면서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간다면서요. 아니 박 목사가 나한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나 믿어, 그래요. 그 뒤로 한 6, 7개월 더 사셨는데요, 얼마나 은혜롭게 사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 그 당시 너무 마음 아팠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그 눈물 속에 기쁨의 눈물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그 기회를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붙잡으셔서 천국에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천국에 가면 정말 만나고 싶은 분이 있고 정말 끌어안고 함께 울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저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길을 가는데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왼쪽 길이 있고 오른쪽 길이 있어요. 근데 왼쪽으로 가봤더니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 밑에는요 활활 타오르는 불이 있어요. 정말 천신만고 끝에 정말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 이 사람이 빠지지 않고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길로 정말 푸른 초장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지 하는데 갑자기 한 명이 막 정신없이 달려와요. 막 좌도 안 보고 우도 안 보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와요. 막 달려오더니 왼쪽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왼쪽에 뭐 있다고요? 낭떠러지와 불구덩이가 있어요. 글로 가면 죽는다는 거, 그리로 가면 죽는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까? 내가 한마디라도 해주면 그 길로 가면 당신 죽습니다, 이 말만 하면 이 사람이 살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왼쪽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 앞을 가로막고는요,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이 길로 가면 죽습니다. 정말 제 말을 좀 믿으세요. 저 길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고 저 길로 가면 불구덩이가 있어서 당신 정신없이 이렇게 달려가다가는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제 말을 믿고 저와 함께 이쪽 푸른 초장의 길로 함께 가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말씀을 지난 주간 준비하면서도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살면 안 됩니다. 잘 살아져서 잘 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 일이 없다고 평안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산다고 해서 내 마지막이 정말 복되게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큰일 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요, 오늘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새롭게 오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권면합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렇게 호소했던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 믿으셔서 천국 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